지난 주간은 전 세계의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된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65년이라는 계속된 휴전 상태를, 전쟁의 상태를 끝내고 한반도의 평화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에 그리고 세계 평화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남북의 만남을 전 세계가 바라보고 또 감동의 눈물도 흘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오랜 세월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방하고 그러느라고 같은 동포이면서도 다른 나라보다 더 멀게만 느껴졌던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만남 자체도 어색하기도 하고 생각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통일을 말은 하면서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왔었는데, 더욱이 지금 북한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 나이도 어린데다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아주 포악하고 성격이 불같아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만 보이면 가차없이 처단하는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기관총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할 정도로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져 있어서 도저히 대화가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와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절대로 상종하지 못할 집단이고, 약속을 해도 절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용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보를 통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소식만 전해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말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서명을 하고 선언서를 낭독하고 함께 식사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너무 오랫동안 불가능하다, 대화하고 협상할 상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만 듣다가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때려 부셔야 될 상대라고 알고 있었는데, 속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들어서 그런지 화면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저게 실제 상황인지 연극을 하는 것인지, 마음 한편으로는 기쁘고 감격스러우면서도 기대를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기대와 혼란을 함께 느끼면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역사적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믿는 성도들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있어야만 할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주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심부름해야 하는 일꾼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일꾼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처형을 할 때 증인이 되기도 했고, 초대교회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열심히 앞장을 섰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멀리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먼 길을 지체 없이 달려가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는데 열심을 냈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비밀, 하나님의 계획,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바울이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행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세상을 판단했고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고 자기 지식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했던 이 근거가 잘못된 거였구나 생각이 변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이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부른 일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일꾼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라고 부름받은 일꾼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꾼들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일하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하는 일꾼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일하는 흉내는 낼 수 있는 것이지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일꾼이나 종은 주인이 하라고 했으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주인이 하라고 했으니까 잘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만 하면 돼요. 이 일이 정말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주인이 걱정할 문제이지 종이나 일꾼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요, 걱정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이 주인이 좀 지혜가 딸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주인이 좀 덜 떨어졌어. 좀 미련해 보여. 이치를 판단하지 못하고 능력도 없어. 고집만 세.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손해볼 일만 하라고 시킨다면 일하는 사람으로서 좀 걱정이 되겠지요. 그대로 하면 망칠 게 분명하니까. 요즘 어떤 기업의 소식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회장 일가족이 그 기업에 손해를 많이 끼쳤어요. 그리고는 모든 책임은 다 직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덮어 씌워놓고 자기만 쏙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당신들이 잘못해놓고서 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느냐 비난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잘못했지 않았느냐 자꾸 이야기하게 되고 욕을 먹는 거예요. 내가 주인으로서 하라고 시켰으면 끝까지 내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 내가 책임을 져야지. 나는 책임 없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 시켜놓고 나서 일이 잘 안 되면 난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오리발 내미실 분이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했는데 일이 잘 못 되면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모르는 척 외면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내가 해결해 주마.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내가 다 책임져 주마.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수가 나서 넘쳐 흐르는, 강둑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 그 요단강을 그냥 걸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냥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요단 강물이 끊어져서 육지로 걸어서 건너게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대로 했으니까. 여리고성을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기드온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어요. 일꾼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될까? 안 될까? 성공할까? 실패할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더 똑똑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 그랬으면 되든 안 되든 전도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 보니까 전도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닌가? 그건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거두시는 것이지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그 열매를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거두어 주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나라의 초대 기독교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있었던 일들 중에 주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북쪽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함흥 이쪽에는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서울을 중심으로 이 남쪽으로는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북쪽에서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 중에 유명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으로
목사님이 되신 분이 6분인데 이 6분 중에 2사람이 깡패입니다.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하고 이기풍이라는 목사님이 깡패, 평양의 유명한 깡패 출신이에요. 그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보고 술 먹고 가다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주먹으로 돌려버렸어요. 여기를 한 방 돌려버리니까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나가 떨어진 모습을 보고 내 주먹을 믿지 뭘 믿으라는 거냐 의시되고 가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자전거 짐바지에 선교사님이 흠뻑 젖은 전도지 한 장을 턱 올려놓은 겁니다. 나중에라도 읽어보라고. 얻어맞고 나서 시궁창에 넘어지면서 젖어버린 이 전도지가 이 물에 젖으니까 떨어지질 않고 자전거 뒤 짐바지에 탁 달라붙어 버렸어요.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서 술 취한 김에 편안하게 한숨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볼일 보러 나가려고 자전거를 보니까 뭐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종이 쪽재기 하나가. 이 뭐 이런 게 붙어 있나. 툭 잡아 뜯어가지고 휙 던졌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가 귀한 시절입니다. 종이를 여러분 어디 쓰면 제일 좋습니까? 쓸모없는 종이? 옛날에 100년 전에 종이가 귀해요. 그 종이를 제일 유용하게 쓰는 데가 어디에? 변소입니다. 화장실. 종이니까 뒤를 닦아야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 옆에다 툭 던져놨어요. 외출하고 돌아와서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뭐 옛날 푸세식이죠. 앉아서 보니까 심심하잖아요. 할 일이 없으니까. 눈앞에 떡 있는 게 뭔 종이가 한 장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던져놓은 그거예요.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 앉아서 이게 뭔가 하고 읽어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뿌린 씨앗이 어떻게 열매로 거두어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실천했을 때에 종이 한 일에 대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셔요. 지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다?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 내가 고민할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민하시고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 기독교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교회가 점점 비어져 간다. 힘들다. 어렵다. 이야기들을 하는데 2015년도 3년 전입니다. 10년 만에 2005년도에 정부에서 일제 통계조사를 했고요. 2015년도에 통계조사를 또 했어요. 아마 2025년도에 또 할 겁니다.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2015년도 정부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05년도에 비해서 123만 명이 늘었습니다. 줄어들지 않았어요. 123만 명이 늘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전도하기가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믿는 성도가 늘었습니다. 불교는 10년 동안 297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2005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천주교는 10년 동안 112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기독교만 늘었어요. 이 통계 숫자에 123만 명이 늘었는데 거기에 10년 동안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을 떠나신 성도님들, 또 교회를 떠난 분들, 성도들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다 적용을 해보면은요,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새롭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신자가 350만 명이 넘습니다. 10년 동안 1년에 35만 명씩 예수님을 새로 믿었어요. 정부가 그렇게 통계 조사를 했습니다. 분석을 해본 결과가 그래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전도가 안 된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퇴보하고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게 맞는 말인 줄 알고 우리가 다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 같으니까 지쳐서 전도해봐야 소용없어, 열매가 없어, 더 이상 믿는 사람들이 없어, 열심히 전도해봐야 아무 열매가 없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도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흉내, 그냥 한번 해보지 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면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주는 편지를 가지고 집에 왔어요. 어머니에게 전해줍니다. 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엄마한테 갖다 주래. 읽어줘봐, 뭐라고 했는지. 아들이 내미는 편지를 받아서 펼쳐 읽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큰 소리로 아들 앞에서 편지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그를 가르치기에 너무 작은 학교이고 좋은 선생님도 없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직접 가르쳐 주길 바랍니다. 이 어머니가 그 편지에 있는 내용대로, 읽은 말대로 선생님의 말을 따라서 아들을 학교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기도하며 신앙으로 이 아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수년이 지나서 이 아들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유명한 발명가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과학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짐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의 유품들이 쌓여있는 상자를 봤어요. 그 상자에 뭐가 들어있나 하나하나 뒤져보다가 오래전에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보낸 이 편지를 발견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아들이 편지를 펼쳐서 읽어보았는데 이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쓴 거예요. 당신의 아들은 전응아이입니다. 우리 학교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이 아들이 유명한 발명가가 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과학자인 이 아들이 그날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응하였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이 시대의 천재로 변화시켰다.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집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거두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에는 제가 컴퓨터를 직접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거나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손을 대요. 오래전에 한 20년도 넘었어요. 한 25년 전에 컴퓨터를 처음 조립을 했었어요. 부품을 사다가 컴퓨터를 조립을 하는데 그때는 XT였습니다. 그 플로피 디스크를 2개를 끼워 놔야 부팅이 되는 그런 아주 옛날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를 조립을 하는데 부품을 사가지고 처음 해보는 거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되게 비쌌어요. 또 이게 좀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뭐 잘못 만지면 어떡하나?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됐어요. 뭐 그때 뭐 인터넷도 없던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립을 시작을 했는데 이걸 여기다 끼우는 게 맞는지 다른 데다 끼워야 되는 건지 이게 영 불안해요. 간신히 진땀을 흘리면서 조립을 다 해놓고 저는 코드를 꽂고 스위치를 딱 켰는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소리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분해를 했다가 다시 또 꼽아도 이게 안 돼요. 몇 번을 해보다가 할 수 없이 그걸 다 다시 싸질머지고 용산으로 갔어요. 용산에서 사왔으니까. 가가지고 거기 있는 부품을 산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왜 안 되냐? 고장난 거 판 거 아니냐? 그 친구가 탁탁탁 조립을 하는데 옆에서 자세히 봤지요. 순서대로. 어디 꼽는가. 자세히 보니까 내가 한 거하고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순서도 똑같고요. 방법도 똑같아요. 그런데 똑같이 했는데 내가 할 때는 분명히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그 친구가 딱 한 다음에 스위치를 탁 켜니까 화면에 디디딕 하고 나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해요. 아주 화도 나고 열도 받고. 아니 왜 내가 할 때는 안 됐는데 이 친구가 하면 잘 돼? 나중에서야 그 비밀을 알았어요. 컴퓨터 부품들을 제대로 딱 맞게 탁 눌러서 끼워야 되는데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잘못 누르다가 부러지면 어떡하나 잘못 들어가면 겁이 나니까 이게 제대로 안 끼워지고요. 어설프게 끼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되지요. 위치는 맞는 것 같은데 제대로 들어가진 않은 거예요. 한번 해보고 난다니까 그 다음엔 자신이 생겼어요. 이건 여기 들어가는 거 눌러도 안 부러져. 팍팍 눌러서 끼워요.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운전할 때도 그렇습니다. 특히 사거리 신호등이 바뀔락 말락 노란불이 딱 들어오려고 그러면은요. 이걸 그냥 엑셀레이터를 밟고 그냥 가야 되나 머물러 서야 되나 망설이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거기에 요즘 그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가 있으면은요. 이게 지금 내가 지나갈 때 저 카메라한테 찍힐까 안 찍힐까? 이게 또 신경이 쓰이면은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나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나 발을 떼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다가 A 가지 하고 밟으면은요. 얼마 있다가 딱지가 탁 날라옵니다. 영락없이 날라와요. 그런데 고민할 거 없이 A 간다 하고 콱 밟고 가면은요. 딱지 안 날라와요. 핸들을 돌리고 주차를 하는데 핸들을 이걸 10도를 돌려야 되나 20도를 돌려야 되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앞뒤 보고 이렇게 가다가 들이받으면 어떡하지? 부딪힐 것 같은데 어쩐데 걱정하다가 괜찮겠지? 하고 들어가면 우지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눈에 딱 보고 자신 있게 나는 주차 잘 할 수 있어. 나는 잘해. 실력 있어. 능력 있어. 딱 돌리고 싹 들어가면은요. 주차도 잘 돼요.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주차하는 것 좀 배워야 되겠다고. 뭘 배워? 똑같이. 유별난 거 없어요.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같이 일하자고. 함께 하자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나 염려가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 나에게 지금 뭘 원하시나? 이것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실 줄로 믿고 늘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것이 천국이고 오늘이 천국이에요. 하지만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생각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은 늘 불평거리만 생겨요. 똑같은 걸 보아도 원망거리가 생겨요. 다른 사람 비판하느라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기쁨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진짜 함께 해주시는 것인지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내일이 염려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는 아는데 순종이 안 되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은 있어요. 나는 언제 저렇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살아볼까? 나는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감동을 받을 수 있나? 왜 주님은 내 손을 안 잡아주시나? 아무개 집사님 손은 잘 잡아주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아무개 권사님 기도는 저렇게 잘 들어주시면서 한숨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아서 이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한숨과 탄식으로 나를 지새우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일꾼입니다. 일꾼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책망 듣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일이 잘 될까? 하라는 대로 했는데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면 주인의 명령, 주인의 지시사항을 잃어버리고 하라는 대로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왜 열매가 없느냐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열매는 책임져 주시고 순종하는 일꾼들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가 받아 이 세상에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일꾼으로 일하면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해지고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